4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학과 논리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위 논쟁, 부활 논쟁, 세금 논쟁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서 44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역사적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정도의 왕, 다윗의 자손 정도의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온 우주를 재창조하실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메시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도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와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42절, 43절에 시편 10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으니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의 이야기는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2렙돈은 약 5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예수님은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상한 계산법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지요. 그런데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서기관들도 이해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계산하신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삶을, 목숨을 드린 헌금, 즉 마음을 드린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부유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다 해도 그는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헌금을 드려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양의 헌금일지라도 그에게는 금전적 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 헌금을 드리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생활비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돈이지요. 그 돈을 다 드리면 하루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니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귀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보신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헌금의 계산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드린 돈의 양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마음이 더하니 그것이 훨씬 많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과 판단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호되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지요. 이 마음에서 생긴 2가지 문제, 외식과 판단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서기관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시죠. 20장 45절에서 4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드리는 척 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리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겉으로는 많은 헌금을 하였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은 돈으로 헌금하였고 뒤로는 딴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중심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 외식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헌금괴는 쇼파루트라고 불렸는데요. 사람들은 이 괴에 헌금을 던져 넣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하는 헌금의 액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보이도록 헌금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헌금함으로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헌금함으로 결국 그들은 그 헌금의 금액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하는 액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많이 내니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고 우리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내지 못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군. 이렇게 판단하고 체크하고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한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과부를 판단하고 부자를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체크하고 믿음을 측량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한 것이고요.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기에 판단할 기준도 없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기준으로 너를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외식과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니 지체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며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진실하게 대하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